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광복절 81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일본 강점기 시절에 주권을 잃고 신음하던 저희를 돌아보시고 압제와 수치와 억압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면서도 우상숭배와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절하고 생명을 바쳐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공의가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은 일본 시대에 부르지 못했던 금지됐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25장 함께 부르십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성과 멍에 상성한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고 그 영광 보고서 신비알고자 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상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103번 나라 사랑 5번째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비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택한 자녀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나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까마귀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음식보다 중하고 의복보다 중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린 채 걱정 속에 살아왔습니다. 적은 무리로 모였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알지 못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셨는데 저희는 이 땅의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아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중심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니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을 회복 광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고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최근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또 검열을 받고 또 경찰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에 말을 했다. 나라와 민족을 또 이런 현 상황을 대해서 얘기했다 해서 구속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참된 정의가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진정한 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유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제 36년의 이 기간 동안 우리 선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희생을 기억하시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선포했던 그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이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가 어려워지고 있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자 선교하는 선교비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많은 나라가 이것을 맡고 있는 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참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담들을 걸어 주시옵고 진정한 나라와 민족이 회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을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질병 있는 성도들을 돌보며 보호하다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질병을 고쳐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원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안고
주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한 주일, 이 땅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일제의 압제와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유와 광복의 빛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민족에게 건국과 발전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하셨건만 돌이켜보면 저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교만함, 불순종, 이웃을 아끼지 못했던 이기심,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길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저들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밭을 경작시켜 주셔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세상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시간 찬양하는 화평 사랑방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화평사랑방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천천히 나오시고 더 몇 장이죠? 338장. 예. 화평사랑방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존경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참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는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높은 자리를 봅니다. 세상은 날마다 많이 가졌는지를 봅니다. 세상은 얼마나 유명한지를 또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가, 이것을 보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혹시 돈을 많이 벌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였습니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였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다 행복할 때였을 것입니다. 참 행복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많이 행복한 사람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하는 거죠. 바로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항상 부모에게 필요한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 또는 참 부모에게 필요한 자녀들, 또 마을에서 필요한 사람, 또 이 나라와 민족에 필요한 사람, 그것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행복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에바브로디도, 참 우리는 베드로 참 잘 알죠. 베드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바울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는 위대한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기적을 행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아주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천국 백성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말 한 절 속에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앉아서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제 서신을 통해서 뭐 이런 소식들도 알려주고 있는 감옥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감옥 생활 속에서 참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의 감옥은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일할 것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먹을 것 문제, 돌봐줄 사람도 없은 상황이죠. 그 당시에 죄수들 뭐 오늘날 이렇게 교도소가 있어서 뭐 있는 그런 시설이 좋은 그러한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수들은 국가가 먹여 살릴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이 직접 음식을 또 가져다 주고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어야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습니다. 우리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 바울 사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들고 가게 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가져가게 하고 또 함께 헌금을 나눈 그 헌금을 들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고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로마에 왔었을 때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얼마나 이 깊은 관계로 이어졌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하면 끌어안고 아마 빌립보 교회가 저를 보냈습니다 하면서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가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참 여러 해를 지내면서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네 가지를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형제라고 붙여주고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이죠. 같은 주님을 믿는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함께 수고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죠. 에바브로디도는 그 싸움을 함께하는 전우였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섬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를 박수를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바로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그를 섬겨주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 바울, 이곳에서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결국 에바브로디도는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높은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화려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집니다. 묵묵히 청소하는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위해 새벽부터 준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죠. 이름 없이 헌신하는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거 다 젊은 사람이 해야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너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할머니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할아버지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분들 때문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성경에도 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함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른손 왼손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는 디모데라고 하는 또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필요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을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었던 충성된 사람이고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27절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심부름을 하다가 좀 피곤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죠.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조금 아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잃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은 형편이 좋을 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편안할 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건강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남을 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은 힘들어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와도 우리 농부들은 밭에 나갑니다. 햇볕이 참 이렇게 뜨거워도 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생명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 오는 동안에 엄청난 긴 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었을 겁니다. 험한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거친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아마 처음에 빌립보에서 내가 꼭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왜냐? 그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계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충성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다시 회복이 된 다음에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바울을 섬기고 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능력 있는 종, 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공한 종이라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은 바로 충성을 보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눈물을 보십니다. 교회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그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헌신을 보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결과를 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열매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까지의 견뎌낸 시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충성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85세의 이 사람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쉬라 할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갈렙은 아직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늙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되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직분에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직장에서 정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충성에는 은퇴가 없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함경도 어느 작은 어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참 부유했습니다. 어느 날 폭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가 운영했던 많은 고기잡이 배들이 한순간에 다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고 부유했던 가정은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집안의 소년이었던 이 소년은 선교사의 가정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됐던 것이죠.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겨울에는 맨손으로 빨래도 했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이 소년의 마음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일부러 돈이 잘 보이는 곳에 돈을 갖다 놓았습니다. 시험을 한번 해보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정직한 아이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쓸만한 아이인가 한번 시험을 해봤던 것입니다. 소년은 결코 그 돈에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했던 것이죠.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선교사가 이 소년을 미국으로 보내서 이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귀하게 그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참 위대한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어르신들의 평생 충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는 뒤에서 조용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필요하다. 아직도 너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기도를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어르신들의 눈물 어린 기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걸음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향기롭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예수님의 충성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서로를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바울은 이 외박으로 디도가 죽게 된, 병들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근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소식은 빌립보 교회까지 들려졌지만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살아났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영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 여러분 오늘 광복 81주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그 36년의 일제 생활 속에서 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감방에서 또 하나님 저 깊은 손 속에서 전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저 해외에서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기에 오늘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와 같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존경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높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높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높입니다. 유명한 사람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열매밥으로 뒤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몸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눈은 손에게 나는 너가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발은 귀에게 나는 너보다 중요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모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작은 농촌교회는 저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얼굴을 압니다. 기쁜 일도 함께합니다. 슬픈 일도 함께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찾아갑니다. 김장을 하면 나누어 줍니다. 농사일에 바쁘면 서로 거두어 줍니다. 이것이 농촌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반대로 가까이 지내다 보면 상처도 쉽게 생깁니다. 말 한마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로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 보십시오. 내 말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듯이 교회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교회와 성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에바브로 디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참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끝까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명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셨다고 승리의 선언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필요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서로를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오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꼭 마음에 세 가지 새겨 보십시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을에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환경이 변해도 건강이 약해져도 예배의 자리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 지키십시오. 믿음의 자리 지키십시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배우자를 존귀히 여기시고 자녀를 존귀히 여기시고 교회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은 생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에바브로디도처럼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날의 그 모습을 꿈꾸면서 예수님 손 붙들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귀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가정을 위해 흘린 땀도 있었고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도 있었고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존귀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남은 생에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 함께 부르시고 동원합니다. 전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가려고 또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악할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모인 날에 일하려고 누가 대답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곱씹히고 먹을 때는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바브로 디도처럼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서로를 존귀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어르신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흘린 땀을 기억하시고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드린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작은 정성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늘의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또한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필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1절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되시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존귀 여기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서로를 존귀 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